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연초부터 저희 교회에 감기 기운이 돌고 있지요. 그래서 서로 감기 바이러스를 나누는 아주 복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한 분이 우리 영어권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버클리 연합 감기교회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금년 한 해 감기는 이것으로 그만이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며 금년 한 해는 복음으로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네 꿈이 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그때 되게 저희 때만 해도 남자들은 네 꿈이 뭐냐? 그러면 호기 있게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는 판사입니다. 변호사입니다. 또는 의사입니다. 주로 사자 돌린 그 직업이 내 꿈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한국 사회에서 그만큼 평판이 좋은 직업들을 선호하는 게 그 당시 이 많은 아이들의 꿈이기도 했던 겁니다. 여자아이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되게 미스 코리아 된다고. 다 거짓말쟁이죠. 그냥 보고 잘 자라라고, 아마 이쁘게 자라라고 그런 모양인데 여자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여자아이들이 전부 다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가 대통령이 되든 또는 미스 코리아가 되든 그 꿈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다 비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다 되는 꿈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극히 어려운 소수의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꿈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비현실적인 꿈, 그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시대가 바로 예전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오히려 바라는 국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미스 코리아가 되기보다는 멋진 미스 코리아를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요, 예전과 비교해서 차이가 좀 나는 것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네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 안 해봤습니다 라는 대답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많이 상실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예전에 비현실적이지만 상당히 성공지향적인 꿈을 꾸었던 그 세대보다 오늘날 꿈을 꿀 수 없는 이 세대가 어떻게 더 불행해 보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자에게 주어진 현실과 꿈을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꿈꾸는 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입니다. 반면에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냥 받아들여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꿈꾸는 사람들은 적어도 목표를 향해서 이 주어진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런 힘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꿈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나에게 주어진 현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려고 하는 그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좋든 싫든 나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꿈을 가진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이는 무언가 다른 변화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전과는 다른 모습들을 만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은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 꿈이 없을 경우에 좋든 싫든 그냥 그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나에게 그것이 해가 되고 힘이 될지라도 그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주는, 어떻게 보면 적어도 동기부여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 꿈을 꾸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꿈꾸고 계세요? 여러분 꿈꾸는 세대가 맞습니까? 애고 어른이고 상관없이 내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이 현실의 가능성들을 보면서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마음의 준비들이 여러분 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꿈꾸어야 할 세대,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꿈꾸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던 예수께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그의 제자들, 이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죠,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대목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사제관계라고 하는 것,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대개의 경우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게 되죠. 스승을 찾아가서 저를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는 게 대부분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직접 부르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특이한 점이죠. 근데 또 다른 놀라움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마다 응답하며 아무 거리낌 없이 순종하며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 그들이 던지던 그물조차도 버리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간 것은 단순히 그물만이 아니었죠.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도 그들은 그대로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아버지도 그냥 남겨놓고 떠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물은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생계의 수단입니다. 살기 위해서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생계 수단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배를 두고 간 것은, 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재산일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삶의 터전도 내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까지 두고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사사로운 개인적인 관계조차도 다 정리를 하고 다 내려놓고 떠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향해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요, 이 제자가 되는 이 첫 발걸음,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제자의 모습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 무언가를 떠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버린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떠남의 신앙, 내려놓음의 신앙 또는 버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서 스스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 신앙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서양의 중세시대 이 카톨릭 이 사제들을 보면 그들의 서품을 받을 때 이 서약 가운데 세 가지 서약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버림의 영성이라고 알려진 것, 떠나버림, 내려놓음의 영성이라고 알려진 것들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무소유입니다. 갖지 않는 거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동정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성 간의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인관계, 사사로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순명입니다. 순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명령에 내가 순전히 따르겠다,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버린 겁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도 하나님께 맡겨놓는다는 겁니다. 곧 이 기독교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물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인 관계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는 신앙,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여러분, 수도원의 수도승이 되는 거 아무나 됩니까? 그리고 또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신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진짜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들 말입니다. 다 목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걱정이 아닙니까? 어떻게 먹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요? 어떻게 입고 살까요? 지구는 누가 지킵니까? 진짜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려놓는다, 떠나보낸다,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왜 우리가 그것을 버려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면 분명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알면 버려놓아야 할 이유도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그들이 따라야 할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말이죠, 이 말씀은 참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이들은 물고기를 낚는,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생계 수단을 그 바닷가에 두고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살아가던 직업, 어촌의 직업 어부였던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고기 낚는 어부라고 하는 그들의 직업과는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대상입니다. 곧 물고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그물질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낚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 목적어를 바꾼다 이 말입니다. 물고기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어부들처럼요, 수많은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는 그 직업을 위해서 오늘 공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요, 결국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결국은 생계를 위해서, 생존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예컨대 물건을 많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함이니까 결국 목적이 되는 것은 살기 위함, 내 생명이 목적이지 물건은 대상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요, 도구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수단이 목적이 되는 전도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진 상황이 생겨났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직업을 얻고 일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돈이요, 수단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이죠.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의 목적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에 대한 것 아닙니까? 생명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돈이 오히려 목적이 된 이 현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그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친자매처럼 지내던
동생과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2,400만 원을 빚졌는데 그것을 갚지 않을 이유로요, 그 동생과 친자매 같은 그 동생과 그리고 아이들 3명을 수면제를 먹인 뒤에 집에다 방화를 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깟 2,400만 원 때문에 사람의 생명과 바꾸는 세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이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현실들이요, 그 단돈 몇 푼 때문에 생명과 바꾸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에 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의 변화를 우리에게 꿈꾸나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부가 되는 것은 오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돈도 사람을 목적으로 버는 것이고 고기도 사람을 위해서 낚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꿈꾸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겁니다. 함께 꿈꾸자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물고기를 잡는 세상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이 목적이 되는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생명이 주인이 되고 생명이 우리 삶의 방향이 되고 생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하신 첫 선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의하면 바로 때가 찼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듯이 메타노에라는 헬라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요, 메타노에아는 길을 바꾸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낚는 어부의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사로운 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생명이 참 주인이 되는, 생명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세상으로, 그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삶의 방향을 과감히 바꾸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목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생명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의 생명이 소중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88만 원 세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88만 원 세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균 임금이 88만 원이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은 고사하고 취업도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많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이, 함께 가는 서로의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지 못하고요, 그저 자기의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옆에서 누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서로가 얼마나 고통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 현실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참 진리가 되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꿈을 꿔야 합니다. 오늘 꿈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꿈꾸는 세대가 되라는 겁니다. 그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가 목적이 되는 것, 돈이 목적이 아니고 권력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하나하나가 목적이 되는 참된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이 요나서는 바로 그 사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요나는 적국의 심장부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나는 그 말을 받기가 어려웠지요. 두렵지요. 적국에 가서 그런 말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디? 그렇지 않지요. 더군다나 그 적국은 마음에 내키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내 민족도 아닌데 다른 민족에게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전할 필요가, 목숨을 걸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에 그가 물고기에 삼킨바 되고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적국의 심장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니느웨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린 현실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니느웨는 바로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곧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권력에 눈이 먼 것, 그리고 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래서 집착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 그게 바로 니느웨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오늘 이 시대, 니느웨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삶을 니느웨라고 말하지 않을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돈과 맞바꾸는 이 현실, 과연 니느웨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오늘 이 시대가 니느웨라면요, 우리 모두는 요나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셔서 부른 제자들은 다름 아니라 요나들입니다. 오늘 이곳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소명을 가진 바로 요나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꿈을 꾸는 겁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위해서 꿈꾸는 세대가 되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생명이 목적이 되는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개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제 또 한번 다짐을 받고 또 오늘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꿈꾸지 않으면 결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오늘 현실, 내 작은 현실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